네, 감사합니다. 네, 소그룹 모임 잘 가지셨나요? 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으시죠? 혹시 모임을 가져보시고 또 다시 운영위원회 모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전적인 건의를 해주시면 좀 고쳐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적합한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모임을 가져주시고 발전적인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리 공부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인데 48페이지를 펴주시고 우리 하람이 어디 갔어요? 화장실. 오실 분은 다 오신 거죠? 다 하셔도 되는 거죠? 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이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딱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그 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리 시간에 처음 교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면 특별히 다른 내용들도 아시면 좋겠지만 아시면 좋겠지만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틀을 일차적으로 만드는 그것만 해도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을 조직하는 그 훈련만 하셔도 성공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7개의 틀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다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배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 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하나님을 이해할 때 너무 방대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좀 피곤하신 시간이실 수도 있고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또 힘이 나오고 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존재와 사역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분류를 해줬어요. 그러면 존재도 너무 방대하죠.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할 때는 속성과 이름과 삼위일체를 알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여기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약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속성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왔다 맞습니다. 우리 박기범 성도님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강의하는 거 아니고요. 소그룹으로 나누는 자리인데 소그룹을 모이겠든 뭐하고 또 모였을 때 너무 이렇게 장소도 크게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렸으니까 혹시라도 그냥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봐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딱 나누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 사역도 세 부분으로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행하시는지를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죠? 창조 전 사역, 창조의 사역, 그 다음에 창조 후의 사역.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창조 전에 어떤 사역 하셨는가? 창조 어떻게 하셨는가? 창조 이후에는 사역을 안 하시는가? 아니,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머릿속에 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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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네. 작정이 창조 전. 네. 창조, 네? 창조 이전의 작정인데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어 있다.
큰 것 전체를 다 계획하시고 뜻대로 행하신다. 이것이 작정인데 도덕적인 피조물에 의해서 예정을 두셨다. 선택과 유기. 그것을 예정하셨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표현한다. 예. 그쵸. 그쵸. 예. 미리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기 것과 이제 제 틀과 조금 맞추는 작업을 하신 것이고, 예. 그래서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게 나눠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어떻게 창조하실지 또 어떻게 다스리실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 예, 그것이 작정이고 그 작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지난주에 조금 맛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다 작정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도덕적인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 그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수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거기까지 했고 그 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48페이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목적과 그의 뜻의 경륜과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그의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고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이나 선행이나 둘 중에 어느 것에서의 인내나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예지가 조건이 되거나 그를 거기로 이끄는 원인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두는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 예, 길게 되어 있어서 처음 읽었던 것이 뒤로 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씩 그 각주 되어 있는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각주 써 있는 그 앞의 문장을 보시면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결정했느냐라고 할 때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그러니까 창조 이전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기초라는 것은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전에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목적과 그의 뜻에 경륜과 기뻐하심 따라. 경륜이 어려운 단어라서 쉬운 표현을 하려면 계획과 비슷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목적과 그의 뜻의 계획과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좀 복잡하고 어려운 구절이 왜 이렇게 어렵게 쓰였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잘 살리고 또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각주 1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9절이 있는데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장 4절에서 보면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창세 전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1장 9절에서 보면 또 왜 택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택하셨는가 라고 할 때 오직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셔서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하나 건너뛰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시고 또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세우시고 이끄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편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을 것이기 때문에 또는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전혀 아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택하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기 위해 계획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 구원받으신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쭉 보시면 2절 각주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택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고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이나 선행이나 둘 중 어느 것에서의 인내나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예지가 조건이 되거나 그를 거기로 이끄는 원인이 되지 않았다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신앙, 선행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아서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고 선택받은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런 표현이 로마서 9장 11절에 잘 표현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예, 지난주에도 읽었던 그런 표현인데 에서하고 야곱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니다. 복중에 있을 때 아무 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야곱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을 미리 아시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미리 하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예정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마지막 5절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리하여 모두는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1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6절과 12절만 함께 쭉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정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정하셨는가라고 할 때 설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택하신 붙드심,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들 말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만히 보면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경을 내용을 볼 때 그거 아니다.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네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 주셨다. 예정하셨다. 그게 선하신 뜻 가운데 너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택했기 때문에 너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선택받았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선택받고 구원받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만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별로 없을 수 있죠.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건데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작정하신 목적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 49페이지 중간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자를 영광으로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신다.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되었으나 그리스도에 구속되는데 적당한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에 효과적으로 부름받으며 의롭다 하심이 되고 양자로 삼으신 바 되고 성화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받는다. 택함 받은 자들 외에는 그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효과적으로 부름받거나 칭이 되거나 양자되거나 성화가 되거나 구원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래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찬양만 해라 라고 했는데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는 사람이 예정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방편, 그 수단도 함께 예정해놨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택함신 백성이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구원받게 하는 그 방편도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정했냐? 어떻게 수단을 정해놓으셨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 모든 계획과 작정이 다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문장씩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자를 영광으로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하여 거기에 이르는 모든 순간들도 미리 정하신다라고 표현됐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른 내용들도 다 설명할 것이 있는데 이 구절과 관련해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그 뒤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예정했는데 구원하기로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정해서 선택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것도 함께 정하셨다는 거죠. 그냥 우리 택하신 백성들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방편도 미리 창세전에 다 계획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 뛰어넘어서 비슷한 표현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각주 4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것은 그 4절보다는 6번과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 효과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효력들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 5번에 보시면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되었으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되었는데, 구속되었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다 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각주 5번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지라. 이런 표현은 성경에 가득 차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방법까지도 확실하게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바, 다른 방법, 다른 수단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되고 구원받는 방편이 확실히 창세전에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적당한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부름받는다. 여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으며 의롭다 하심이 되고 양자로 삼으심 받고 성화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키고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방편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원의 순서. 구원이 딱 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단계를 차곡차곡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표현으로 서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그냥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아주 간략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선 4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4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만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미리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모든 자들 다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르신다. 한자로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명. 누가 부르는 거, 콜링,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오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 콜링 또는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소명을 하시고 또 소명해서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의롭다 하신다. 아무 반응 없을 때 의롭다 하시는 건 아니고 부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것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부르신 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이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결국은 그 의롭다 하신 칭의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했는데, 이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화는 천국에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계속 성화의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편,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고, 궁극적인 그 성화의 완성 영화는 천국에서
죽음 이후에 완성이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각주 7번 같이 좀 각주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각주 7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각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음 같은 내용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거룩하게 하심과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주가 되고요. 아무리 봐도 이 각주가 9번이 없는데 9번이 뭔가 제가 옮기다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9번까지 각주가 되어 있는데 여기 8번까지 되어 있고 좀 그 각주가 내용이 딱딱 안 들어맞는 거 보니까 제가 옮기다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전체 내용들은 아시겠죠? 전체 내용을 아실 테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9번이 맞을 텐데 제가 이거를 옮기는 가운데 이것을 순서대로 각주를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9번까지 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여기 9번이 없어지고 8번, 7번 뭐 이렇게 조금씩 잘못 붙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그 전체 내용 아는데 이런 구절들이 이어지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이 8번 같아요. 8번이 그러면 어디까지일까요? 네, 제가 찾아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7번이 8번인가요? 그러면 7번은 또 어딜까요? 제가 앞에 서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앞에 서 있으니까 막 네, 성화 대명까지가 6번이고 여기까지가 7번이고 그 다음 8, 9번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옮기는 중에 잘 못 옮겨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 어쨌든 내용은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택함 받은 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효과적으로 부름받거나 칭의되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성화의 과정을 9단계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소명 또 믿음을 주시고 양자를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그 성화의 과정과 영화의 과정을 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떠한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되지도 않고 효과적으로 부름받지도 않고 칭의되지도 않고 양자가 되지도 않고 성화가 되지도 않고 구원되지 않는다. 그런 구원의 서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9번 보시면 각주 9번에 요한복음 17장 9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택한 자를 위해서 오셨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라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적 없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9절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보면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세상 전체, 온 세상 전체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시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구원하실 자,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확실히 알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쪽쪽쪽 돌아다니면서 유대야, 갈릴리, 사마리아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믿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설명을 잘하고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보여주시기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또 설명도 하고 구약도 다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했는데 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 왜 안 믿었느냐? 너희가 그 말씀 듣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 어떤 설교자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실제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왜 그러는지 아느냐? 너 택함 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표현이 거기만 나와 있는가? 바로 밑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의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양은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보이는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단순히 어리석어 보이는 그 복음일지라도 반응하는 거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서울대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이 생기고 반응한다라는 거죠. 네, 그 학력이 모자라고 또 몸이 불편하고 잘 들리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이면 아무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이 떨어지고 성경 글씨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절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다. 또 복음 전도자의 어떤 능력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효력을 주셔서 부르신다. 서울대에 나왔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같이 아주 뛰어난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능력들을 행하는 눈앞에서 보이는데 그들이 왜 안 믿었는가? 여기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유기자들은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부르심도 안 생기고 왜 저러나 라고 하고 저기 말이래나 라고 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양자도 없고 칭의도 없고 성화도 없는 거죠. 도덕적인 선의 행함을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효력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성화는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구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죠.
예,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그냥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지 않는 것 하나님께 안 속했으니까 안 듣는 거죠. 내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 간구하는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양, 내게 속한 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줄 알아.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있음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떠함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하여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주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 영화의 단계까지 끊어지지 않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나왔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내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난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선택, 작정 중에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고, 그 중에 도덕적인 피조물, 천사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작정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작정이 또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는 언제 정해졌는가? 언제죠? 네,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창세 전입니다. 그럼 이 선택은 어디에 근거하신 것인가? 사람이 어떠한 것에 근거하신 것입니까? 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목적과 그의 뜻의 경륜과 기뻐하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근거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없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언제 결정되는가?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방법. 좀 표현이 그렇지만 택하신 자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수단으로 부르시는지는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약간 오해되기 쉬운 표현인데 제가 잘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그 방편, 구원 얻게 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은 미리 창세 전에 그것도 결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기로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도 결정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4번, 택함받은 자들은 누구에 의하여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신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함께 할 때, 이 내적으로, 안에 부르심, 그 부르심을 할 때는 항상 성령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부르실 때 실수가 있으시다, 실패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성령께서 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저희 자세인 것입니다. 자, 5번,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 얻게 되는 일반적인 서정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를 쭉 하겠습니다. 처음에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으며, 이것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소명, 의롭다 하심이 되고를 한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칭의, 양자로 삼으신 바 된다. 이거는 그냥 양자입니다, 양자.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표현됐을 때 자기가 이제 진짜 친아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자로 삼아 주신 바 된 것입니다. 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화, 그렇죠? 성화, 양자, 성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받는다. 이것은 견인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영화라고 끝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명,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견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견고하게 인치신다. 예,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고 양자 삼아주시고 또 성화시키고 끝까지 지켜보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빼시는 분도 있고 네? 네,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 견고하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것을 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명 다음에 중생을 포함시키시는 분도 있고 빼시는 분도 있고 이건 학자마다 성경의 학자마다 약간씩 붙여서 따로 떼어넣어서 또 생략해서 하신 표현들이 있어서 이것이 맞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나눈 학자는 루이스 벌코프라는 학자가 9단계로 나눠서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시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하셔도 되고 성경에 그렇게 낱낱하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서에 따라서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6번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닌 자들도 구원의 서정을 갖추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네,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없고 칭이나 양자나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일반적인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방편 뭐죠? 예, 전도, 복음을 잘 안 들려서 네? 네. 네. 예.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 방편이 정해진 것입니다. 뭐 신기하게 하나님을 보신 분도 막 꿈속에서 보신 분도 나타나는데 뭐 그런 부분을 안 봤다고 막 이렇게 뜯어 말릴 생각은 없는데 일반적인 방편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무슨 보고 하신 분도 뭐 없지는 않으니까 그런 분도 계시긴 하는데 일반적인 방편은 로마서 10장에 잘 표현됐다시피 전하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가 또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듣게 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반적인 방편들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택한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반드시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이 듣고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또 성화가 되고 견인이 되고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2번, 3번은 좀 소급으로 나누기 좋은 그런 질문이어서 여기서 할 수가 있을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라는 질문과 3번을 먼저 할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성화의 과정을 갖추는 것 같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들고 또 속상해서 또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없지 않잖아요. 뭐 나름대로 안 나오시면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신 분도 있고 아예 다른 종교를 택하시는 분도 있고 등등등 되게 많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셨던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분명히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예. 섣불리 되는 말로 섣불리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믿음 생활 무슨 시험 들어서 뭐 교회 상처 받아서 못 나오실 수도 있죠.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인데 어떻게 나을 수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해서 다른 교회 가지 못해서 뭐 지금 쉬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섣불리
그 사람은 성화의 과정 그쳤나? 택함받은 안 사람인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주님께로 오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너가 정말 애썼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와? 이거 버렸나? 이렇게 속단하지 않고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를 쓰시면서 그 마음이 풀려지도록, 상처받은 마음이 풀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아예 그냥 종교를 바꿔버리면 이놈의 기독교 싫다 하고 천주교회 가거나 심지어는 불교를 가거나 어떤 교회 아니 우리 안에 있다가 이단도 많잖아요. 이단들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단에 돌아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냥 가서 그냥 끝까지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아 안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한 것이지 구원의 서정을 거쳤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좋은 것들을 경험했다. 은혜들을 경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도 계속 이단에 있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 계속 있다고 해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계정에 따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매달렸잖아요. 저 사람 죽었을 때까지, 평생 같이 지내왔던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때 안 믿었으니까 다 지옥 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회개했잖아요. 크게 들리게 회개했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 성경에는 예수님한테 나도 함께 낙원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회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에 응답해 주셔서 낙원에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들리게 말했는지 안 들리게 말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둘 다 지옥 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벌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이렇게 평생을 정말 망나니 같이 살아도 예수님 비방하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신비한 방편으로 또는 내적인 깨달음에 의해서 죽기 전에 회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뒤에 사람들은 모르죠. 주변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저 사람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이렇게 속단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봐주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천국과 지옥,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대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안 좋은 곳에서 죽었다, 지옥 갔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늘 조심스럽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으로 어떻게 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됐을 것이다 라고 기대는 할 수 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잃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구원의 과정을 일으켜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2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그냥 저 먼저 그냥 말씀드리면 별로 안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그 어머니의 손길에 붙들려서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교회당을 다니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잘 모르고 조용하게 앉아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하나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신앙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기도할 일이 좀 생기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뭐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이었지. 뭐 이렇게 내게 생각대로 이루어졌나 뭐 그 우연이 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식적인 내용들도 알았지만 실제 나의 믿음으로 생긴 것은 제 입장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 경험을 나누고 소급으로 나누는 건데 지금 뭐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소리여서 함께 보지 못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신앙이 조금씩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많은 성경 공부와 이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신앙하면서 또 올해 대학교 다니면서까지도 목회를 할 줄은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인도해 주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거 하면서 하나님 안 찾을까 봐 하나님 말씀 보게 하는구나. 다른 것 못하게 하려고 말씀 계속 보게 하시는구나. 다른 거 빠지지 말라고 이런 거 하게 하시나 보다 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거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그럴까 봐 이렇게 인도하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누구 시키라고요? 찌르지 마시고 우리 이영재 권사님 한번 뭐 간단하게 어떻게 신앙 가지셨는지. 네. 네. 형부가 그래서 교회 그래서 인도해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신앙이. 네. 그때부터 네, 맞아. 저 들었는데 아주 길었는데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저게 신앙이 부르심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체험과 경험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이었는데 소그룹으로 나누면 좋을 텐데 우리 한 분만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집사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과 좀 다르시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 나눠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시면. 군대에서 신경교육 때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그때 한 1년 정도는 병원 졸았어요. 네. 졸았고 1년 지나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이렇게 조참하고 근무를 쓰는데 제가 소리를 내서 울더라고요. 근무 중에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갑자기 그 생각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걸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믿음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계십니다.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편들이 되게 다양하신데 믿음이 한 번에 딱 생기는 사람이 뭐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사람도 혹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다니다가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쌓이고 진짜 어느덧 모르게 갑자기 경계가 섰는데 갑자기 그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하여튼, 예, 그렇게. 그때는 예. 불상이 3개나 어, 요새 뉴스에 자주 좀 나오던데 어머니가 네. 무소 와, 무당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장이들 불러다가 이거 난리를 한번 치고 그런 상황이었고 불상이 3개나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머니가 지옥 가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지옥 가겠구나.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한데 많이 나눴으면 좋겠지만 또 시간 관계상 또 장소상 여러분들 모임 가지고 계신 소그룹에서 더욱더 나눴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나누실 이야기들 있으시면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없으시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시골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오후에 모임을 혹시 오후에 모임에 참석할 수 없으신 분 한번 손을 잠깐 들어주시죠. 네. 네, 다음 주도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셔도 많이 못 하시는데 두 분도 못 하시나 했더니 나머지 분들은 참석할 수 있어서 다음 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적정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편 또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또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효력 있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다음 주에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